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에서 13장 읽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명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명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6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되었는데요. 5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지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같은 그런 기초적인 그런 교훈의 뜰을 닦지 말고 조금 더 성숙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할 회개하여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그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까지도 성령도 이렇게 충만함을 가져보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면은
그 사람은 회개해도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드러내놓고 못 박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런 분들은 성령 해방제라고 하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못 사는 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알면서도 못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주신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것을 각오를 하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연락되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제사장은 그러는데 그런 제사들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성막시대 때는 그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 날이 있었어요.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매일같이 뭐 속건제나 또 화목제나 뭐 번제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한 번에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이루셨다, 다 속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 옛날에 제사장들은 약점 있는 제사장들이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냥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8장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는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제어할 때에 지시함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따라 제어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네, 여기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의 피로 모든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제물이 되시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그런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돌판에 이렇게 쓰여진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이 지키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 기록하시고 마음 가운데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 가운데 기록하시고 마음 가운데 기록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9장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는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만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둔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한 제물이 되신 또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도록 하시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하면은 원래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최고의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왜냐면은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목숨을 내걸고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 등잔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둘째 장막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그 휘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에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 길을 내셨다고 하죠. 이제는 누구나 다 그 성소 안에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거기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데 그곳에 들어가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둘째 장막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대제사장이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혈액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의 답이 이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인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왔고 또 이 시대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법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가셨어.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사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라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이제는 성소에도 들어가고 또 그 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찢어진 휘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곳에서 만나리라고 하신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을 입어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갈라놓은 그 휘장 안으로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여기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아까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사까지 체험하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의 성령을 갖다가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적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선한 양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냥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 예비한 집을 하늘에 그 성소의 성막에 그 진짜 참 성막이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늘 성소에 그곳에 참 성막이 성소에 그 뒤성소 휘장을 찢으신 그 하나님이 그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부활의 새 생명을 삶을 살고 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환난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고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1장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정을 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도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단산을 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흑암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었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었고 그 영원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정말로 자식이 자식 도리를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식 도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 나가면 내 자식이라고 할 때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에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조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임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것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꿈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야곱, 모세, 여호수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순교자들 정말 톱으로 켜서 이렇게 톱으로 잘려서 죽고 칼로 죽임을 당고 또 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그 모든 우리 순교자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에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에 불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던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한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이 아니라 하늘로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들으신 것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심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서 또 화평함과 또 이렇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런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도 어디서 어떤 목사님께서 들은 말인데요. 이게 곡식이 햇빛과 비와 이런 것만 있으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 그 곡식이 알갱이가 없다고 해요. 쭉쭉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 곡식에는 반드시 태풍이나 뭐 심한 바람 같은 게 한 번씩 몰아쳐줘야지 그 추수할 때 알곡이 이렇게 단단하게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그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그런 연단의 시간을 겪지 않으면은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환난의 시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시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쓴뿌리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쓴뿌리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양육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썬뿌리가 있어요. 그런 썬뿌리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이루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 썬뿌리는 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썬뿌리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 썬뿌리는 그 우리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그 썬뿌리가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 마음들, 생각들, 이런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태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여서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썬뿌리가 계속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3장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돼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승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경청하기를 자신들이称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선하게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은혜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할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에게 형제를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달리아에게서 온 자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